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12절까지 공부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의 그 맡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칭찬에 올라서었으나 그가 내 칭찬에 올랐으나 시몬과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나 그들의 무리에 상관한 자였다. 그의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지어다. 그들의 무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의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야곱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님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여자를 떠나지 아니하며 홍시의 시장이가 그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지. 실로하고 싶다까지 그의 모든 생명이 활동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이다.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이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 중에 4명이 나옵니다. 물론 12아들을 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4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3명은 축복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제가 야곱이 축복이라고 썼다가 야곱의 유언이라고 물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바꿨는데요. 그러나 우린 축복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죠. 신앙이라든지 신앙이 아닌 넌 크리스찬도 복 받는다. 그럼 되게 좋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사실 기복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 기복신앙의 여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도 축복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한국 교회 강단은 심판과 가르침과 훈련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다 축복의 메시지만 있다. 왜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목회도 잘 되니까 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된 모습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축복된 말씀만 메시지 그 본문만 따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설교는 이게 장점이에요. 전하기 힘든 본문도 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건 제 아픔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아픔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순서대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또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서 심판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단에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사실. 축복 막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는 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단에서 복이 남발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실제로 그 많은 시절이 또 시대가 그런
흐름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교회에 약간의 시련이 오면 복이 없으니까요. 흩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향하여 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특별히 네 아들이 나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르시, 레유, 다나, 이수, 요베 이렇게 12아들을 외우는데 르시, 레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근데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에게는요 실제로 저주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의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똑같이 12아들 똑같이 그냥 복 받아라.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기도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성향과 그들의 지난날의 모습과 그들의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축복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의 행위와 그의 신앙과 이것이 다 비례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루벤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를테면 이 큰아들 장자 루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내 장자다. 능력이 있다. 내 기력, 내 모든 힘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큰아들 장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든든함이죠. 큰아들이니까. 실제로 이 루벤의 신체가 좋았나 봐요. 그의 모습이 유풍이 탁월했어요. 남달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장자라는 사람은 이 장자의 권한은 대단했어요. 아버지의 재산권을 반 받는 사람이 장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결정권자예요. 장자라는 건 대단한 큰 힘을 또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또한 이 야곱의 기대만큼 그에겐 능력도 있었나 봐요. 위풍이 월등하고 한마디로 외모도 있고 실력도 있고 탁월했어요. 뭐든 맡기면 척척척 잘할 수 있는 내 맏아들, 큰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루벤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율례대로 행한다면 이 장자였던 루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절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루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민망한 사건이에요. 아버지 이 침상에 올랐다. 어떤 뉘앙스가 오시죠? 이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큰아들이 이랬어요. 네가 아버지 침상에 와서 더럽혔다. 그리고 그의 성격을 얘기해줘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다시 말하면요, 이 루벤의 성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질. 물이 끓은 같았다라는 것은 충동적인 성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결격사회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충동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물 끓는 것 같아서 이 신앙도 충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보기에 잘하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의 흐름같이 복된 조건과 실력을 가졌어도 물 끓는 듯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은 충동적인 그 순간에 참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받는 결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폭력의 도구로 이게 살인 기계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건 창세기 34장에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이런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속여서 할례를 받고 나서 거동이 불편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야곱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보복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들을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혼아 이를테면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내 영혼에게 내 혼아라고 불러가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물론 그들의 행위 루벤, 시므온, 레이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들의 죄악과 실수가 있더라도 마지막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그래도 눈 감아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요.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뿌리치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해요.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요. 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실제로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흩어져 산다라는 저주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잔인하고 못된 성품 또 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혈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나 시므온은 아버지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성품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하나 더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요? 우리는 회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시므온과 이 레위 또 르우벤처럼 여러분, 죄악을 충분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네, 거기서 끝나면 희망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모세는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제 정신이에요. 물론 그들의 상황도 이해는 어느 정도는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을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눈으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이때 누가 하나님 편에 누가 설 것인가 라고 모세가 말할 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가 원래 흩어져서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인데요. 그 레위 지파가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냥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저주처럼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제사장이 돼서 흩어지는, 다시 말하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 변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러나 여전히 유괴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또 사단에 여러분 이끌린 대로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성품이 바뀌자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성품을 바꾸자 저주받을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져요. 사람을 향한 노여움과 세상 환경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꾸자 바로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성품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품 괜찮은데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참 온유한데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성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 성품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그 레이는 그렇게 실제로 저주받았지만 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어떤 분노와 어떤 노염을 풀지 않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풀게 해주세요. 풀 수 있는 성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뿐이냐? 아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 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한 아들을 말하라고 하면 분명히 요셉일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마음껏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7장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핵심의 이 주인공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의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는 이런 요셉의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여러분 반드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본다면 요셉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넷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돼요. 자,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판자로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람이, 물론 몰랐지만 여러분 이 사건도 너무너무 민망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기 며느리하고 자서 이게 아들인지 손주인지 말은 이상해요. 그렇죠? 그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그 당사자가 유다예요. 유다. 근데 그 유다가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 자, 8절 보세요. 유다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지금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유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이 유다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유다를 용서해준 요셉이 더 위대하고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성품과 실력을 가진 것보다 범죄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하시고, 또한 범죄하지 않은 것보다 범죄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받아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신 모습이에요. 그럴듯한, 복 받을 만한, 당연히 그 사람이 받을 것 같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의 달리 저 사람은 복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 미단 아니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대상들, 왜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철저히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이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2절은요 유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앞에 루벤, 시몬, 레이는요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이 유다는요 9절에서 12절까지 그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서 이 유다에게 축복한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중간중간 끊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이 사자는요 왕을 뜻하는 용어예요. 상징하는 용어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라는 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홀, 규, 이게 뭐냐면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자, 계속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통치자.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근데 이 말이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이 계속 왕이 이루어질 것이다. 왕이 계속 유다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 다음에요. 언제까지냐 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실로라고 하면 우리는 진영으로 많이 생각하죠. 실로. 실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기서 나라를 여러분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는요. 요 실로에서 장막이 세워져 가지고 장막이 있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실로예요. 실로. 근데 실로라는 말이요 이렇게도 써요. 샬롬이라는 말은 이게 같은 언어예요. 샬롬. 그럼 샬롬이 뭐예요? 평화, 그렇죠? 안식, 쉼. 이게 샬롬인데 요 그의 것이라는 뜻으로 또 요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소리 나는 대로 실로라고 써버린 거예요. 지금 실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평화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앞에 내려가고 이거 여러분 연결해 볼게요. 이 유다의 후손들이 이 규가 떠나지 않고 이 통치자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뒤로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기를. 자,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실로가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평화가 오시면 진짜 살롬이 오시면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11절 12절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나귀를 맬 때는요 뽕나무같이 그래도 좀 크고 튼튼한 나무에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식인데 이 나귀는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이 말은 포도나무가 지천에 깔렸다라는 뜻이고 이건 뭐냐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나귀라는 이거는요 뭘 상징하면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이게 요 의미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다에게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다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실질적인 유다의 죄도 완전히 씻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이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안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알았어요. 오늘 보면 다시 1절 2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은요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면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예를 들면 자 어떻게 하는지 2절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아 내 말 들어라. 근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지금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 내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나한테 들어. 근데 이스라엘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름을 썼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은 사기꾼, 협작꾼. 이스라엘은 이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자,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로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너희 12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고 있었을 때 내가 낳은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된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맡고 또 봉사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약간 신앙이 어린 사람들, 후배들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양아들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다 기록합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 자세히 여러분 천천히 읽을 거니까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의 이 말과 연결해서 합니다. 내게 직분 맡겨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전에 실제로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를 몰랐다고요. 근데 주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주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내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에 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돈 버는 일이에요? 출세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교사, 여러분 다 직분이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리더, 목자로. 여러분 우리 각자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주께서 맡겨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신다.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좀 그래도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이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어떻게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야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한번 단에서 선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우리가 뽑고 임직을 할 때는 절대 개인적인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그런 직분을 받는데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서 그래도 임직 받았는데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관이 뭐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썩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임직 투표하고 나서 다 시험 들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말씀에서 주셨던 이 사명자, 이 직분에 대한 이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투표를 하도 떨어져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책임감으로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책임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거든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신앙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3주년, 이제 올 9월이면 3주년 예배입니다. 설립 예배 드린 지 3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에 임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투표도 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임직 투표를 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시험에 들렸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 바울이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 괴수예요. 여러분, 괴물 중에 수장이라는 뜻의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존재예요? 아니요. 전 인생을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 모든 인생을 여러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그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전히 내 안에 주께서 보실 때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사람은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물이 끓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요동치는 성질이 루벤처럼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혈기와 분노와 이걸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 시몬과 레이처럼, 그래서 그들의 혈기로 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성질이 내게 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막연하게 복 받기를 다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 받는데 복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복 받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복 받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되지, 그것도 없는데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복 받을 수 없어요.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루벤, 시몬, 레이, 잘 들어. 너희들이 이랬어. 그래서 여과 없이 저주를 선포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잘났어요.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똑똑하고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다 옳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제약이에요. 근데 예상을 게 유다는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이에요? 그 후손에 왕들이 배출되고, 그건 유도 아니고요. 진짜 왕, 샬롬으로 오시는, 실로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막연하게 복 받으라고,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여러분 그 기준을 삼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준이 없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없고 그 신앙이 그 안에 없으면 뭐 잘 나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살면 좀 편하겠죠. 그 자식들이 잘 돼서 여러분 잘 섬길 테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우리 부모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이 복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